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줄거서 일부 예배 때는 30분 이상 했습니다만은 아마 한 15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넘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닌 최고의 욕망은 자기 실현의 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최고의 욕망이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포기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꿈이 하나가 잘못되면 또 다른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모두가 다 착취당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꿈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자유를 누리고 사람 대접하고 살 수가 있겠나 하는 게 저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청년, 33살 난 청년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부만이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에 확신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는 걸 듣고 야, 저거는 보통 지도자가 아니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먹을 거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뚝딱 숫더니 생선 2마리 가지고 축사를 하실 때 나눠주는데 그 숱한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걸 볼 때 야,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나라 식량 걱정 없겠구나. 그래서 수근수근 여론이 이제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실 12제자가 따랐지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우리 선생님은 정말 언젠가는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분이 되고 왕이 되고 뭐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대인께는요 우리가 한 자리 다 하게 될 거다 하는 이런 기대를,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따랐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가 맥없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이런 분인데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볼 때 정말 절망을 했어. 야, 이게 뭐냐, 허무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3, 4, 5 다 흩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가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다 맥없이 고향으로 떠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인데 제자들 사이에 이상한 얘기가 돌아갔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다시 사셨대. 또 어떤 사람, 나 그분을 만났다고. 내가 직접 만나 뵀다고.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던 제자들 하나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40일 동안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이 뭐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는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줄 때가 왔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모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차이가 났어요. 우리 동상이몽이라는 말 쓰잖아요. 자리는 같이 잠은 자지만 꿈은 다르게 꾸는 것처럼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달랐어요. 제자들의 꿈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교 역사가 생기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둘러앉아서 어느 사람이 물어서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는 유대 나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됐죠.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었고 주님께서는 그보다도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8절이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제자들의 바람이 달라요. 예수님이 꿈꾸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제자들이 꿈꾸고 있던 것보다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꿈꾸고 있던 이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우주적인 꿈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꿈꾸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그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그와 완전히 달랐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국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역사에 들어오셨는데 그가 오셔서 하신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는 돈으로 가는 거 아니고 학식으로 가는 거 아니고 권력으로 가는 거 아니라 회개하는 거듭나 새 사람 된 사람이라야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고 그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얻는 나라예요. 영토를 높이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과 한 걸음 나아가서 온 유대와 온 나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풍성한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종하신 후에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만을 말하는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거 보세요. 제자들은 선생님한테 뭐 그랬어요? 언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라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신다. 자, 우리 동포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원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한, 언제 통일시켜 줄랍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달라요. 그 통일되는 건 하나님이 알아. 우리나라 통일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무진장의 북한에 있는 자원들 다 우리가 가지게 되고 한국이 가지게 된다면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 훌륭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박 목사님 말씀에 통일만 되면 뭐 중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세계에서
단 한국 하나만 이거 갈라져 있는 나라 안에 같은 말 쓰는 사람들끼리 갈라져 있으니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통일되기 원하지만은 이건 누가 알아서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건 알아서 할 거고 너희가 바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이 민족주의자로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주로 세계주의자로 확장시켜줘. 너희는 나라와 민족만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려오게 되고 불의 효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모든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운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신학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걸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후에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권력으로 누리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요.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들 읽으셨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너희에게 성령 임하시면 했는데 이 임하시면 한 말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를 바로 하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가령 여러분 친구가 너 성령 받았니? 글쎄 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은 것 같지 않기도 하고 그 성령 받으면 어떤가? 그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면 틀림이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다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내가 그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고백을 하면 이게 우연히 된 것 아니고 무슨 글 읽는 거로 되는 거 아니고 중심으로 내 마음속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치라 할 수 없는.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공부 안 한 박사가 예수를 주라 해요? 아니에요. 권력자가 예수를 주라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말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달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있잖아요. 열매가 나타나요. 교회 다니는 걸로 되는 거 아니고 성령 충만이 받으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 없으면 그건 성령이 충만이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이 받았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입시라고 뭐 그러는데 그거 10번 해보고 100번 해봐도 소용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입신에다가 일어나가지고 남을 저주하는 건데 그건 마귀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뺏을 수 없는 기쁨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충만히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요.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했거든. 이 주님의 평안, 이건 우리 삶에 있어야 돼. 이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심령에 주는 평안인데 이 평안, 이 기쁨, 이 사랑이 넘쳐야 돼. 오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택하는 이런 귀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뭐 어떤 분을 택해야 돼? 돈 많은 사람 택해야 돼? 공부 많은 박사 택해야 돼? 권력 있는 사람 택해야 돼?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와서 장로님 보면, 권사님 보면, 집사님 보면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겨야지. 집사님 보는데 막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무섭고 그러면 그게 성령이에요?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로 임하는 것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몸은 하나지만은 지체가 다른 것처럼 성령은 하나인데 받는 은사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 같이 읽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건 지르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꼭 같은 성령인데 우리가 충만히 받는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은사를 태알란트라고 하죠. 다 재능이 달라요. 노래 잘하는 은사,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봉사 잘하는 은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전도 잘하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음식 잘 만드는 은사,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난 가끔 우리 권사님이 반찬을 맛있게 해가지고 가서 집에 갖다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건 난 먹어보던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다 은사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르다 해가지고 저것도 뭐 예수 믿는 거냐 그러지 말고 나는 나대로 받은 은사가 있고 저분은 저분대로 받은 은사가 있는 걸 서로가 존경하라. 리스펙트 이치하다. 서로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경해야 돼. 은사는 우리가 존경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얼마나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주님 믿음으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많았어.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아니야. 그러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유대인 군인들이 잡으러 올 때 말고라는 사람도 왔는데 성경에 여러분 봤죠? 칼을 들고 있다가
말거를 치는데 말거의 귀가 달아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해석하는 분이 이거든요. 사실은 베드로가 말거를 귀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운데를 같이 탁 쳐서 짜게 죽이려고 했는데 싹 피하는 바람에 귀만 잘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던 예수님 베드로예요. 또 얼마나 내가 선생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분위기가 어려워지니까 모릅니다. 나 저주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약해졌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이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심령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던 굉장한 거 아니에요. 또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더니 공회에 갇혀 잡혔더니 얼마나 담대해. 전에 같았으면 아마 맥을 못 쓸 거예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습니까?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얼마나 담대했어요.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초대교인처럼 뜨거운 성령의 역사,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